사도행전 26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23절까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10년간 마음에 부활의 믿음으로 담을 수 있도록 또 12지파가 이렇게 사모했던 소망의 말씀으로 담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 그대로 정말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귀한 축복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26장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26장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배웠죠.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5장과 26장은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25장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에요. 베스도, 아그리빠, 유대인, 또 24장 마지막에는 벨리스라고 했던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26장에는 그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을 두고 그 앞에서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아마 사도행전에서 이만큼 복음의 내용이 잘 설명된 장이 없습니다. 26장은요. 그러니까 26장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수록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죽음에서 부활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성도들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상 혈육의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임금 자리에 있고 총독 자리에 있을지라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물지의 송건 중심입니다. 베르스는 돈의 민낯이 드러나 있는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죠. 거기다가 우리 25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법을 가지고도 그 법까지도 버리면서 누굴 죽이겠다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한 번만 예루살렘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한 번만. 그 뭐 법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송사의 내용이 고발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일단 한 번만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스도를 보냈던 총독을 보냈을 때 처음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도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좋고 아무리 종교가 훌륭할지라도 종교의 결국 궁극적인 민낯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누가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신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종교의 민낯입니다. 누굴 죽이는 자리까지 간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베스도라는 사람은 총독인데 한 번 잡은 기회를 어떻게 하든지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의, 혈육의 민낯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도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버니게는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의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학습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버니게는 몇 번을 결혼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지금은 어떤 상태라면 근진상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이게 저번 시간에 말씀 나눴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8절 22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장사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오실 때 이 땅은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는 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총독의 자리에 있고 왕의 자리에 있고 아무리 종교적으로 훌륭할지라도 하나님 오실 때는 죽은 자의 모습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26장 넘어오면 오늘 26장의 내용이 간단해요. 이제 드디어 아그리빠가 온몸을 치자하고 나와서 총독과 아그리빠와 그다음에 이제 아주 이제 그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바로 바울에게 그 고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을 재판장에 세워서 그 바울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26장 맨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자기를 가이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 말만 했으면 풀려난대요. 여기 써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바울을 붙잡을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바울이 오늘 자기가 여기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누구의 왕입니까? 지금은 분봉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정도면 이스라엘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잘 알아요.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완전히 다릅니다. 베스도는 완전히 이방이지만 아그리빠 왕은 물론 이 사람도 이스라엘은 아니 전통 이스라엘은 아니죠. 로마가 세운 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누구보다도 유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저거 없이 아주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자리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간단하게 말해요. 옛날 내 모습을 회고하는 거예요. 옛날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간증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말하는 내용이 지금 25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 있죠. 한번 보실까요? 일본에 보신 바울이
자기의 죽어있던 모습을 회상하는 게 8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내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을 왜 못 믿습니까?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누구예요? 지금 나요, 나.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1번에 2번 보시면 26장 9절에 보시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까 베스도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나도 베스도 못지않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의의를 따진다면 사람 안보로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죽어있던 자신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와 근친상간하는 아그리빠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십시오.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어디에 가두며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어느 자리까지 갔다고요? 이게 열심히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어느 자리까지 갔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25장에 이미 나를 죽이려고 40명이나 금식기도 하면서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를 죽이는 자리까지 갔다 있는 그 유대인을 고발하면서 나도 옛날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베스도의 자리에 있었고 나도 유대교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종교의 이름으로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명목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을 죽이는 투표에 나도 손을 들고 증인을 섰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종교와 근친상간하고 인간의 의와 근친상간했던 자신은 죽어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고. 베스도만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만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금식기도 하고 있는 유대인들 40명만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이미 죽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오. 26장 11절 12절에도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뭐하는 말을 하게 했다고요?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이게 뭐냐면 너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인해, 너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침뱉으면 내가 살려줄게. 옛날에 공산당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독하면 내가 너를 여기서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구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에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스로부터 갔나이다. 가이사에게 위임을 받고 온 사람은 누구냐면 베스도죠. 아그리빠죠. 근데 지금 자기는요, 누구에게 권한을 받고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고 똑같이 그렇게 임금들처럼 총독처럼 분봉 왕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죽어 있었던 사람들. 아그리빠와 버니게만 근친상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나도 인간의 의와 근친상간했었고 나도 종교와 근친상간했었고 나도 그렇게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근친상간했었고 그건 자기가 죽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나도 나 자신과 근친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재미있는 말이 14절에 써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때 이제 빛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이 말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14절 뒷부분에 보시면 가시치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상이니라. 고대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속담이었기 때문에 이 말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가시체가 뭐냐면 목동들이 짐승을 자기가 몰고 가고 싶은 데를 몰고 갈 때 썼던 커다란 회초리입니다. 끝이 뼈독한 회초리인데 회초리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나무에다가 끝에 가죽끈이 있고요. 그 끝에다가 뼈 조각을 이렇게 묶어놨다 그래요. 그걸 이렇게 때렸다 그럽니다. 이게 그 가시체거든요. 짐승을 몰기 위해서 가시체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나 양소, 염소 같은 거 뒤에서 때리면 원하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가끔씩 줄이 길고 앞에 소가 안 가니까 뒤에 있는 소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계속 때리면 소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송아지들이 아프니까 뒷발질을 해요. 이렇게요. 뒷발질해요. 근데 뒷발질하면 그 몽둥이가 또 어디로 가요?
뒤꿈치에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장단지에서 부딪히고. 그러니까 엉덩이만 멍들지 않고 어디까지 멍이 드는 거예요. 예? 발목에도 멍이 들고 허벅지에도 멍이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체를 뒷바지라기. 아프니까 뒷바지란다고요. 그게 내게는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모습들이에요. 자기 의와 근진상관하고 자기 종교와 근진상관하고 세상의 권세와 그 어떤 것들과 근진상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는 뭘 주실까요? 갈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몰고 가고 싶은 데를 몰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뒷바지 한다고 뒷바지라요. 그러니까 그 뒷바지라는 게 너무 얼마나 고생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몰고 가려고 할 때마다 너 어떻게 했니? 너의 의로 너의 그 종교심을 가지고 너의 그 열심을 가지고 뭐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뒷바지라는 종교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생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어있던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스도만 죽어있던 것이 아니라 베리스만 죽어있던 것이 아니라 아그리빵과 버니게만 죽어있던 것이 아니라 바울도 예전에 회고해 보니까 나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의의 모습으로 종교의 모습으로 세상 왕의 모습으로 죽어있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내교회가 오늘 복음 메시지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종교, 철학, 선행 안 해보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가시대를 뒷발질하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뭘로요? 그 차라리 거기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됐을 텐데 계속해서 종교의 모습으로, 그렇죠? 철학의 모습으로, 인간의 선행의 모습으로 계속 뒷발질하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고생길이 끝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길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이 끝나는 언약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새벽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정말로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주은혜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 회복했으면 좋겠다. 얼마만큼 회복했으면 좋겠냐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하길 원한다.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리스도면 사는 것이잖아요. 영복과 영벌을 마주하고 정말로 복음과 사망을 마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성삼위 하나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냐면 아직까지도 다른 것과 근진상을 하면서 예수를 성삼위 하나님을 대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기도 없이 잘 되면 그건 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새벽에. 예배 안 드리는데 뭔가 잘 되고 있다면 그거 망하게 해달라고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제가 요즘에 무릎 꿇고 기도 안 하거든요. 무릎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뭘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성삼위 하나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차라리 망해서라도 성삼위 하나님을 얻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응답은 이 땅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응답은 성삼위 하나님을 좀 믿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갖고 있다면 망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 눈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으면, 그 팔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으면 그거 찍어내라는 거예요. 그거 뽑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을 응답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으로 주셨죠. 근데 강단 말씀부터 기도하는데 그렇구나.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낯을 우리가 대면했습니다. 그분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응답이구나. 그 바람 부는 그날 아담은 진짜 엄청난 응답을 받은 거구나. 그러면 정말 우리 주은혜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을 맞아야 돼요. 근데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할 수 없는 우리들, 예배드리자 그래도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들, 성삼위 하나님이 그만큼 뭐가 된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우리가 예배드려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율법이 해이해지나이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 찾아갔는데 만나지는 못하고 이제 전화만 드렸어요. 전화가 통화가 나중에 돼서. 그래가지고 좀 있다 보니까 저한테 문자가 오신 거예요.
요즘에 너무 아파서 힘들었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시잖아요. 하루 종일 아프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서 좀 힘들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짜증도 났나 봐요. 이렇게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제가 힘내세요 예전 같았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다 뭐라 썼냐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 만나고 그 문제가 그 자리에서 곧 해결받았습니다. 혈류병 걸렸던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구원 받았습니다. 성도님의 문제가 너무너무 큰 문제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해결되어집니다. 그 고백이 저한테는 그분에게 저는 진짜 이게 쉬운 말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그렇게 아프신 분들에게 한번 통화해 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하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그분들에게. 저는 오늘 새벽에 성삼위 하나님이 응답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치유고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짤막하게 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절대로 때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뭔가 쇼크를 주려고 제가 때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기도해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이 맞는데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는 생명인데 그 마음을 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선지자적 마음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 그거 절대로 부흥하는 자리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자리 잘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자, 부활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여기 제가 프린트면에는 없지만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뭐가 부활이라면 아까 14절 읽었잖아요.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 예수라.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여호와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사님이 신명기 읽었는데 그 예수가 그 여호와라는 말에 충격받았다 그랬죠. 복음은 그런 거예요. 정말로요. 예수가 아니면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해 오시고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이라니까요. 예수가 하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일어나 너희의 발로 서라 이 말하고 이게 쿰입니다. 쿰.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죽어있는 바울에게 예수님 뭘 선포하시냐면 바울아 부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이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부활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 단어가 부활에서 온 단어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 다른 것을 의지하는 다른 것과 근친상간했던 인간의 의, 종교, 율법, 세상의 권세 그 의지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아멘? 오늘 새벽에 숨겨놨던 약봉지 버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의지했던 것 그거 내려놓고 이제는 누구의 발로요? 네 발로 일어나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언약 그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만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6절 16절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함이니. 여러분 그 짐승이 더 이상 가시체에 멍들지 않고 피가 나지 않으려면 뭐가 되면 되냐면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가시체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왜 때리겠습니까? 피나게 만들려고요? 멍들게 만들려고요? 아니잖아요. 그 목적지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들판들은 아주 곱잖아요. 우리나라 동산들은 아주 고와요. 이 나라들은요 잘못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벼랑인 거예요. 험난한 거예요. 여러분들. 넘어지면 한 마리가 넘어지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목자가 원하는 길로 때려서라도 가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거예요. 너 이제는 내 종이라는 거예요. 내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넌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길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린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중직자님들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고생, 고해, 이 고생의 바다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9절 20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20문자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완전 복음이에요. 예, 묵상하시면서 제가 본 복음보다 더 큰 복음을 성경에 찾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 20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이제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게 부활의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순종하여 아멘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여정이 뭡니까?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래서 바울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이 여정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 간단해요. 22절 23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선지자와 모세가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23절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내용입니다. 부활의 내용 같이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 부활된 내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죽은 자리에서 부활돼 나오십시오. 그러면 3번이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미 2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읽어보시면요, 바울을 죄라고 정할 죄의 목을 찾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을 감옥에 가둘 세상 죄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미 죄가 없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일이 있냐면, 자 26장 3절에 보시면 오늘 아그리빠 왕이 마침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 베스도에게는 이 복음을 말할 수가 없었는데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아그리빠 왕을 보내주신 거예요. 3절 보세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3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뭐라고요?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베스도 앞에서 누굴 보내주신 거라면 아그리빠 왕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그리빠 왕에게 담대히 복음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바울에게 세 번째, 바울에게 허락된 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뭐하라고요? 다행히 여기나이다. 옳다구나. 하나님이 이제 내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로 우리의 고해의 자리에서 나와서, 고생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 분명히 문을 여십니다. 분명히 예비된 자를 하나님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작전된 일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5개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분명히 여실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부활의 믿음을 살아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게 이 고발의 문제가 있었지만은 아그리빵이 와버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고발의 문제는 이미 없다라고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뭐에 대해서 마음 놓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말했던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가면 때로는 답답하고 정말 우리 복음 전하기 힘든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확한 문과 역사를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우리 어저께 갑자기 우리 서밋학교
제가 우리 조부모들도 좀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눌까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서밋학교에만 하나님의 교육이 있는 것 같아서 서밋학교만 우리가 해가지고 이번에 참사랑교회 우리 태영아부 사역자를 모시고 잠깐 이제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또 자료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이제 귀한 응답의 시간표를 가졌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주내교회 서밋학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옮겼거든요. 주일날. 근데 이 새로운 시간표를 여시는 와중에 이번에 또 만남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저께 다들 바쁘시고 분주할 수 있는데도 그게 인도받아 보려고 이제 그렇게 포럼 시간을 가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7절에 이제도 여기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아멘. 바울이 오늘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고소받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12지파와 그 다음에 바울 나도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누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인데 이스라엘은 그 소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전도자들을 지금 또 다르게 핍박하고 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넘어가고요.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시자고요. 이스라엘은 과연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소망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네,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계시지만 바로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현시적 메시아고 가시적 메시아예요. 눈에 보이는 메시아였어요. 근데 예수가 어디에 못 박히시니까?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를 먹일 때만 해도 좋았는데 갑자기 어디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시니까 그때부터 이 핍박은 더욱더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망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부활되어야지만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다른 소망 없습니다. 오늘 뭐 독립이거든요. 우리 진창희 장로님이 굉장히 예전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계셔서 이런 나라의 어떤 정세와 이런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차를 타자마자 3.1절 독립운동과 친일파에 대해서 강론을 또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야 될 소망 중의 소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단은 성삼위 하나님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누렸던 138, 오죽하면 그걸 138로 말하겠어요. 오죽하면 그걸 감남산 갈보리 마가다락방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엄청난 메시지가 우리 것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소망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새벽에 말씀드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면 차라리 망해도 좋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돼야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실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유대교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를 또 다르게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지 마시자고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천지창조를 할 때 궁창이 있었고 그 다음날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죠.
흩어있는 물들 한 곳으로 모이세요. 이전에 제가 말씀 나눴어요. 그 모인 물이 원어로는 소망의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의 물. 왜 소망의 물이라면 이 땅에 물이 있지만 저기 하늘 위에도 어떤 물이 있죠? 하늘의 물이 있어요. 이 땅의 물은 하늘의 물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은 보이는 물이고 저 위에 있는 물은 어떤 물이죠? 보이지 않는 소망의 물인 거예요. 이거는 보이는 소망이고 저거는 보이지 않는 소망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가 보고 있는 그 제사장은 보이는 제사장이야. 하지만 진짜 제사장은 보여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제사장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소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따 성경 꾸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약속이 누구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 그리스도의 삼존직을 한 줄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여기 나와요. 26절에 나와요. 그럼 이거 기억해둬야 될까? 안 기억해둬야 될까요? 기억해둬야 되겠죠. 18절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왕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물이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로 제사장권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12제자까지도 승천을 앞두고 있는 12제자까지도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가시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는 삼중직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자 약속은 누구였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실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시느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 그리스도의 소리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3번입니다. 그리고 성자와 성령의 약속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혹시 나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아닌지를 점검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유혹이 있지 않은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뭐가 가득하다는 얘기라면 불평과 불만, 눌림과 억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것이죠? 감사와 만족과 평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말씀되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피조물까지도 소망하고 있대요. 그게 3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기 써 있잖아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 써 있지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중앙일보인가요? 신문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천운을 타고난 자.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있는데요, 번개 맞은 적 보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으시죠? 근데 이 남자는요, 번개를 7번을 맞았어요. 근데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있는 거 있죠. 또 한 남자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가 타고 있는 그 기차 칸이 탈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14명인가 죽었대요. 그 기차칸에 있던 사람이. 근데 자기는 어깨 한쪽만 부러지고 말았대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행기 타고 가는데 조그만 경비행기를 타고 이 조그만 그 지역을 이동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비행기가 뜨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문이 압에 의해서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빨려 나갔어요, 바깥으로. 그러면 죽어야 돼,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빨려 나갔는데 떨어진다. 어디 떨어졌냐면, 왜 볏짚 같은 거 쌓아놓은 그 건초 무더기 있잖아요. 거기 떨어져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압을 이기지 못하고 추락을 해서 17명이 죽었어요. 다 전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천운을 타고 난 사람들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천운을 타고 났어요. 누가? 우리예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 벼락 7번 맞은 사람보다 우린 더한 사람이고요. 비행기에서 떨어내리는데도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보다 우린 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 안팎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소망을 우리 마음에 담는 하나님의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부활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세 번째입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의 믿음, 소망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내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외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저 하민이를 데리고 나올까 말까 새벽에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새벽에 못 자면 어린이집 가서 뗐을까? 그것 때문에 키가 조금 한 1cm 들끌까?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하나가 학교가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 말한다 하면서 말 못했는데 뒷사람 보고 새벽기도 나가자.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자. 이제 그 생각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청년 2명한테 전화했거든요. 통화가 됐어요, 감사하게. 얼마나 눈물 그냥 통화만 돼도 감사하더라고요. 통화만 돼도 눈물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막 전화 통화하는데 저도 모르게 벅벅이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실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요, 담대하면 됩니다. 담대하고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는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반석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부활의 뭔지를 체험했던 사람이라면. 그래서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베리스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베스도와 아그리빠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인간의 의, 물질, 또 종교, 영적인 문제와